me see lost souls in danger and headed to despair. Help me see the flame approaching around their fleeting days. Those who die without the Savior are lost to hellfire's blaze. Help me win the lost and see them in their need. Help me win the lost, salvation's cause to plead. Help me win the lost, O Spirit, please empower. Help me win the lost, oh use me now this hour.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며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말씀 구절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성경 여러 군데의 구절들을 통해서 주님 이 불호수가 실존함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그 사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이 말씀으로 정말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밤낮 고통을 받는 불과 유황 호수가 실존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밤낮 고통을 받는 불과 유황 호수. 자, 우리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반란을 일으킨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나온 대로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그 영원한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질 겁니다. 자, 거기는 이미 7년 대환란 끝에 또 붙잡혔던, 그래서 던져졌던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그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짐승이 잡혔고 또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들 둘 다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자, 물론 사탄과 짐승과 이 거짓 예언자만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데 누가 던져지게 됩니까? 바로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인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호색꾼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도록 주기 직전에, 그 직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가게 되면 이들이 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걸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7년 대환란 중에 경고하셨어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시리니 이것은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쏟아 부은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여전히 받을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666표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곧 이 말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666표를 받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라는 그 호소를 그들은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호수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을 믿으라는 그 호소를 그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7년 대환란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이 호수는 7년 대환란 때만 알려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이미 훨씬 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단 불호수의 존재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와 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죠. 그리고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성경 기록들을 주님의 사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거예요. 특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지옥, 불지옥과 불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지옥과 불호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기 가게 될 영원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이제 그 전 사람들은 불호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불호수에 들어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런 여지를 남겨놓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벌써 그 한 사건을 기록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가 있을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자, 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고 또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뒤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도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그 바빌론이 그렇게 이와 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전무후무한 일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도시와 주변 지역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남부 지방과 같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가 있는 그 주변과 같은 곳이 그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풍요로운 도시가 하루아침에 소금으로 뒤덮였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자세히 알려지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졌음을 그 주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아브라함도 그것이 멸망한 직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8절을 우리 볼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향해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용광로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가만히 쳐다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주위 민족들이 얼마나 탐냈습니까? 그래서 여러 왕들이 동맹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큰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일어났는지 아마 정탐꾼들을 급파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보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을까요? 저 풍요로운 저 도시와 저 지역이 하루아침에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장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의 전 민족에게 다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이 부활한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그와 같이 불타고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탄식하는 목소리 우리 이미 들었죠. 그 멸망한 그 큰 도시 그 바빌론도 이제 연기가 올라갔다고 그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똑같은 일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 같이 똑같이 그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널리 퍼져나갔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가 실존하다는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 그 심판을 통해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이 끔찍한 심판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뒤에 일어날 너희 자손들에게서 나오는 세대와 먼 땅에서 오는 타국인이 그 땅의 재앙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신 질병들을 보며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에 온 땅이 유황이고 소금이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뒤집어 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금 보는 현재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거기에는 황폐한 광야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돌산으로 가득하지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으로 가득하고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게 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사해 주변의 지역, 그것을 잘 알고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덮개로 덮으나 내 영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하시면서요,
3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라. 33절입니다. 이는 도벳은 옛적부터 정해졌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는데 곧 그분께서 그것을 깊고 크게 하셨고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의 더미가 되게 하셨으며 주의 숨이 유황 시내같이 그곳에 불을 붙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긴 불과 유황이 또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위에 가시면 그 아시리아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아시리아 사람이 한 왕이다 했어요. 그 왕이다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여기 32절에 우상 숭배자여 그 왕인 그 아시리아 사람은 순수한 아시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혼혈된 아시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혼혈 때문에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 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또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혈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왕으로 등극할 그 한 왕을 여기서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곧 우리가 미래가 되길 우리로부터도 미래가 될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과 유황 호수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몫이 될 것을 이 이사야 시대로부터도 알 수 있었어요. 계속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과 유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언급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얘기 안 하셨으면 또 할 말이 있잖아요. 변명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불과 유황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직접 경고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너희 백성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요. 이제 9절 보시면 9절 10절 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곳에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곳에 흙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곳에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곳곳에 화산지대가 있잖아요. 땅 밑에서 계속 불이 올라오고 뜨거운 용암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땅 위를 막 흘러가요. 저기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 가면 그 용암지대가 있잖아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이제 드론이 찍다가 가다가 불꽃이 올라와서 그냥 카메라가 꺼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냥 추락한 거죠. 그 불꽃에 맞아서. 여러분 이런 정말 끔찍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무도 거길 지나가지 않는 그 땅이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어떤 섬들은 그 산꼭대기에 지금 연기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화산이 되어서 용암과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땅에서 여러분 유황이 또 이렇게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황물이 막 이렇게 흘러요. 어떤 데는. 그 유황이 좋다고 또 거기서 온천을 합니다. 뜨끈뜨끈한 그 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온천하라고 보여주는 이유일까요? 온천을 즐기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불과 유황 호수가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땅이 불타서 역청이 되도록 하고 계세요. 흙먼지가 유황이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곳이라도 대대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불심판으로 끝날 것을 이 증거들, 이 눈에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들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지하에는 이 지상과 다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불과 유황이 있음을 말씀하셔요. 특히 그 불과 유황 호수로 가기 전에 모든 죄인들은 먼저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본 이사야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왕국 끝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그 원수들의 그 시체를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본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66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혐오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그래서요, 주님은 지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시면서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세 달 초하룻날부터 다음 달 하룻날까지 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죠? 24절 이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성경을 보면 불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 아래에는 지하세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땅의 이 중심부에 불이 타는 불지옥이 있었습니다. 게헨나라고 부르는 그 불지옥이 있었고 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 거기 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 가운데는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볼 수는 있지만 거길 지나가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실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타타루스라고 부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감옥에다 가둔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낙원이 예수님과 함께 그때 올라가서 지금은 이 땅 중심부에 낙원은 없고요. 불타는 그 지옥과 타타루스만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잘라버리라. 내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하셨어요. 자, 여기 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45절을 보면 발을 말씀하셨어요. 발. 그리고 또 47절에는 우리의 눈을 말씀하셨어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차라리 그냥 불구가 돼서 하나만 가지고 있든지 뭐 다 없든지 그리고 그냥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불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묘사를 가지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벌레요. 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이나 앞에서도 세 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세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불지옥에서는 이 지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깨끗하게 잘 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불에도 죽지 않는 그들의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했더라도, 꾸미고 유지했더라도 그 불지옥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벌레들이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불에도 죽지 않는 그들의 벌레들이 있다고 세 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절대로 가지 마라. 그 지옥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도 하지 마라. 너가 거기 가면 얼마나 끔찍할지를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손 하나만 가지고 살고 눈 하나만 가지고 살고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후회하고 끝없이 후회하는 곳이 거기에요. 고통당하고 끝없이 고통당하는 곳이 불지옥입니다. 그들은 불지옥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다가요, 이제 천년왕국 끝에 모두 부활합니다. 둘째 부활이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첫째 부활은 왜냐하면 성도들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해서 이제 큰 흰 왕좌에 앉아 계신 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지옥도 던져버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그들 다 던져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불지옥에서 고통받은 그들의 몸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성도들의 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일까요? 그들의 몸에는 벌레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들 징그럽죠? 지금 우리가 봐도 징그럽습니다.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우리 벌레를 싫어하시는 선교사님, 우리 로벌슨 선교사님, 네, 그 표정을 봤어요. 예, 정말 끔찍하다는 그 표정이 얼굴에 들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지옥에서 정말 그 벌레들을 몸에 붙이고 떨어뜨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보다 끔찍한 그 표정이 일그러진 표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안과 만족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이 혐오스러운 벌레로 휩싸이게 된 것이 정당합니까?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몸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공의롭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해야 할 불지옥의 그 벌레로 뒤덮이는 일조차 대신 당하신 분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22편 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벌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한 자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들의 당할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벌레가 그들을 싸는 것, 완전히 휩싸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직 이 세상 전체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 역사와 지금 현실, 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들이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에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반론하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존재는 불호수가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전도를 줬는데, 말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선교사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도리어 막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종교 다 같이 우리가 화합하고 평화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예, 그거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는데도 또 말을 막으면서 자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충분한 조건을 주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제 그 마귀의 삼위일체가 1000년 만에 불호수에서 만납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호수에서 막 얼싸안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이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 불지옥과 불호수를 우리가 면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멍하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롯의 아내를 우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그 롯의 아내, 롯과 롯의 아내, 그 식구들을 다 구해주러 온 천사의 손을 잡고 지금 멸망할 그 소돔에서 벗어났어요. 그 롯의 아내가 벗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슨 기둥이 되었죠? 예, 소금 기둥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와전돼서 어느 신화에 돌로 변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돌로 변했다는 거 나옵니다. 예, 사탄이 또 장난한 거죠. 이미 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던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이 불심판을 잘 알고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친구하겠습니까? 심지어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집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금 기둥같이 되어서 불호수에 던져질 그 사람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해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다 해도 주님하고 관계없다면 이 세상에 누리고 끝나는, 그리고 불지옥과 불호수,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를 불지옥과 그 불호수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이 대목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같이 주님과 1대1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As I gaze into the future and see the lost man's doom, help me on